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을 지낸 에드워드 케네디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케네디는 자기 형이고 동생이고 다 유명한 정치가 가문입니다. 이분도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고 장래 미국의 대통령감이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여자분을 옆자리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그만 승용차가 사고를 당해 전복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 옆에 있던 이 여자분은 사실은 이제 이분은 아내가 있는데 이 여자분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있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내연녀.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고가 났으면 빨리 구호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만 몸만 쏙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여러 구급차가 오고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 에드워드 케네디는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죽어가는 여인을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간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 그 길로 이분이 하던 모든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은 다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2009년 8월 보스턴 근교의 작은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명합니다. 사람은 그가 저지른 실수와 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은 그가 저지른 실수와 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 한마디를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노후를 보내면서 평생 자기를 따라다닌 그 꼬리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긴 말, 저지른 실수와 죄가 있더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을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그 현실이 너무나 한이 맺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지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하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몹쓸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재기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먼저 이 서론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약점들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가 알게 되거나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먼저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자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또 그런 용서를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예, 긍휼히 여겨주고 계세요. 괜찮다. 긍휼히 여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어제까지 용서해주고 오늘부터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그냥 다 끝장이에요, 끝장. 근데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집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성실하심이 크세요. 얼마나 크시냐, 얼마나 놀라우시냐.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새로워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써먹었어요. 막 해야 될 거 다 썼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내일이 되면 또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끝없는 용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용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무궁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는 거 무궁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뭐 하겠지요, 실력 행사를.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본다 아닙니까?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3세번도 대단한 겁니다. 3세번도.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 3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거기서 더 썼어요. 하나님 7번은 안 될까요? 이거 얼마나 칭찬 들으려고 일부러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른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숫자 세라는 겁니까? 세지 말라는 겁니까? 숫자 세면 열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다만 용서해 줘라. 용서하는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있어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라는 거, 회개 기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영원히 몹쓸 인간으로 낙인 찍지 않는답니다. 얼마든지 제2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회개하십니까? 형식적인 거 말고, 주문처럼 외우는 거 말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입만 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회개 기도입니까?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오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회개 기도는 뭡니까? 진심으로, 눈물로 하는 회개 기도죠.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감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신음합니다. 죄책감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그 일이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상처로 한평생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죄책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 그 길 아니니까, 길 없음이니까 빨리 돌아와라 하는 신호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몸이 큰 병이 나기 전에 사인이 오죠. 사인이, 이런 사인 저런 사인이 온다고요.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빨리 고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죄책감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신호가 오듯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죄책감이 기능을 다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됐다, 다 용서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의 죄책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이걸 못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완전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 속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처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싼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죄의 책임을 계속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속죄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 너희는 의인이다. 미가서 7장 19절에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 해변에 낚시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꾸 지나간 주의 파편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다시 끌어올리지 마십시오.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계신가요? 괴로워하지만 말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의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죄를 이길 힘을. 여러분, 저는 양육반 공부를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죄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1번 죄를 지었고요, 2번 죄를 지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 제가 요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구술하듯이 죄를 나열지어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개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벽을 보고 자진납세하듯이, 자아 비판하듯이,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여러분,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있어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하는 회개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벽을 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왜 힘이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우리 박시한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시한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집사님, 어떻게 할 수 없죠, 빨리 수습하고 어떻게 잘 해봅시다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박 집사님 찾아오더니 뭐라면,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거 또 이번 주에 또 그랬었네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그래도 이번에도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집사님 좀 이번 주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오더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미안한데 이번 주에 제가 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어야 됩니까? 엎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번까지 봐죠. 우리나라는 3세번 아닙니까? 집사님 3세번입니다. 3아웃이라 이제 우리 이제 보면 안 돼 이랬는데 다음 주 갑자기 또 오더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문을 열고 그 시간에 들어오더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참 죄송했는데 이번 주에 또 그랬었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건 나를 놀리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전혀 진심이 아니라, 근데 이게 계속돼.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계속 똑같은 죄를 또 하고는 또 회개하고 또 해요, 또 회개.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저를 볼 면목이 없어요. 맞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못 간다, 목사님한테. 이제는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이다, 스탑이다 하고는 내가 이걸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마음이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요, 집사님 죄를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와중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만 나열하는 거는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피와 살을 다 찢어 쏟으신 분이시다.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시다. 내게 복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기 시작해.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내가 막 굶어 죽더라도, 내가 막 때려 죽더라도 내가 다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다 하고는 죄를 향하여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보기에 민망스럽다.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이겨내리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죄만 나열하는 회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죄를 이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벌 받을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려주실까? 그런 생각 아마 다 하셨을걸요. 내가 이 죄 지었는데 빨리 회개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내려주시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바로왕이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에 내립니다. 하나 맞을 때마다 뜨거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재앙이 멈추게 해다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얘기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딱 멈추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좀 이렇게 살판난 바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간다, 어디로 가느냐, 출애굽 못한다, 너네들 이스라엘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한번 뜨거 하고 막 개파 악도금의 흑장미 이거 막 내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막 아이고 모세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 너한테도 잘못했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멀쩡해지면 또 바로가 또 운매 기사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늘 하던 대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봐 겁이 나서 회개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벌 받을까 하는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죠. 여러분, 그런 회개를 자꾸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정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 지을 때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한다고요. 그런데 죄 지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보여. 말씀이 딱 생각이 나. 여러분, 그러면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책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죄를 한번 이겨봐라. 여러분, 죄를 한번 이기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힘이 생깁니다.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커져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은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폭포수같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셨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회개하십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이번 한 주일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팔복이 나옵니다.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며 회개할 때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죄를 이기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시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과 호색과 하나님 쾌락과 세상을 즐거워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 은혜 베풀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집떡은 당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을 어기 마을 끝까지 나가 실루엣이라도 보이면 또 나가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탕자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고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강팍함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그 관계 속에 드리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집념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를 결심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